바울의 편지들 속에서도요, 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에 대한 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이 편지 속에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지금이나 과거 그리고 초대교회 그 시절에도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들은 항상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였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요, 진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 이단 사이비들은요, 바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거짓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거짓에 빠뜨려 하지 않겠지요. 교회에서 빼가려는 시도도 없을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끼리 싸우는 거 혹시 신문이나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재산 때문에 싸우거나 다툼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이비끼리 이단끼리 싸우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다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기독교에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큰 도전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항상 이 진리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주인, 소유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신 주인이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로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산 주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도 사도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팔린 존재입니다. 바로 주님께 팔린 존재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입하셨습니까? 사셨습니까? 이 일은 주전 700여 년 전에 한 선지자가 분명히 고백했고 예언했던 일들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알 수 있죠.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치르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셨습니까?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그 모든 고초를 대신 치르시고 그의 몸과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죠. 빌라도의 선고를 통하여 주님은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요. 때문이요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속량하다,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입하고 사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인을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구입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바로 오직 십자가의 행위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의 값을 다 치르고 건져내어 바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신 주가 있다라는 것을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요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너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너를 온전히 구원해 줄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믿는 것으로 죄가 사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곳에 갈 수 있겠어. 정성을 들여야 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큰 진리가 이렇게 쉽겠어? 단순히 누군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사는 일이 이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겠어? 아니야. 특별한 진리가 있고 신비한 진리가 있어.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는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가 있고 특별한 진리가 있어서 우리만 좋은 곳에 가니 세상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다 바치고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잘 살자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성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특별한 진리, 신비한 진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저 세상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거짓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그분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입하고 사셔서 하나님 것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는 단순합니다. 산수를 해보시면 합니다. 바로 덧셈과 뺄셈이지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완전 무결했을까요? 아무런 허물도 죄도 없는 깨끗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상처도 줬고 또 내 욕심 내 주장으로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정말 살아온 만큼 앞으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 세월만큼 앞으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덧셈 뺄셈을 해서 영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는 그냥 비밀리에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난 십자가의 사건으로 분명히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영원한 약속의 약속을 받고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진리는 분명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신 주님의 그 중보대로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구입하신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요, 늘 이것을 부정합니다. 늘 이것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있습니다. 라는 등등 그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그 유혹을 배척하고 오직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드렸습니다. 단 한 번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참 신이시고 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참 인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나 자신을 그 핏값으로 사고 주신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이 많이 할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단과 사이비를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대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FBI라고 이 미국의 이게 수사국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조 지폐, 진짜 지폐를 구별하는 훈련도 이렇게 특수훈련도 시킨다고 합니다.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킬까요? 수백 가지 종류의 위조 지폐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매일 연구하고 그것을 매일 만져보고 그것을 늘 연구하게 할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가져와서 매일 살피는 거예요. 매일 만져보고 매일 냄새도 맡아보고 매일 이 감촉도 느껴보고 바로 진짜 지폐를 가지고 하루 종일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짜를 찾아내고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비한 진리는 없습니다. 온 세상에 이미 다 알려진 진리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요, 이런 진리만을 회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2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 호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당시 이방 신전에는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즐겁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신전 안에서요, 정말 성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은요, 사실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내세웁니까? 자신과 성적 관계를 맺어야만 신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 종종 듣게 되어지지요. 바로 이 성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자들이 이 성적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도리어 비방을 받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 새 번역으로 읽으면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빠져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부를 누리기 위하여 정말 여러분을 속여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이단과 사회부들에 빠졌던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은 가산을 다 탕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현실이 아니라 거짓된 세상에 살 것처럼 말하며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때문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이 정해졌다고요. 3절 세번역 후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정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영적 세계의 사건을 알려줬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14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할 천사장이 그만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며 나아갔던 그를 하나님은 심판하여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지게 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5절에는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심판하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하여 창세기 6장에서는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따랐지요. 그가 무엇으로 의인이 되고 무엇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지요. 또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너는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였을 때 노아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산에서 배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지나가며 비웃었을 것이고 그를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멍청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음식 듣지 않았던 그들, 바로 그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존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보존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6절과 7절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들이 이 성적인 문제로 세상을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적 타락으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요, 이 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시대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 시대가 성적 문제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게 하지요.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비슷한 법들을 선진국들에서는 미리 행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이 법을 제정하고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였지요. 그 세월이 지난 뒤에 지금 그 부작용이 너무나 극명하게 선진국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또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시절에 바로 의로운 롯은 그들의 모습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가로 또 자신들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라는 것이지요. 8절에 보시면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은 롯을 보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기들의 성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롯을 비웃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요, 사실은 이 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면 학자들은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너무나 보수적이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무식한 자라고 생각하고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그 성을 억압하는 것조차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순수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거센 물결을 만나고 때로는 외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롯처럼 우리의 심령이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센 물결을 올라가는 그 물고기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낳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을 뜯고 오직 진리를 부여잡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분명한 내용을 9절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들은 온전히 심판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나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과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시험 가운데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직 주님만 부여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2024년을 이제는 정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오직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속삭임에 속아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또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이 마지막 12월 달을 이제 곧 맞이하는데 이번 한 달 동안은 2024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다가오는 2025년을 정말 힘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